자,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맥추절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밀을 추수하는데요. 그 추수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특히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라. 고 주신 게 뭐냐면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기는요,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나 하기 싫어.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강제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는 자기 백성이 첫째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걸 원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마땅한 태도이지만, 인간이 이걸 너무 잘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회복하라고 제도적 장치로 주신 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강제로라도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년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 시반월 6일에 맥추절을 지켰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먹을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먹을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맥추절은 강제로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먹는 것은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먹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먹어요. 근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전보다는 훨씬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 스피커 누가 만들었죠? 마이크 누가 만들었죠? 강단은 누가 만들었죠?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접하는 것의 대부분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집 누가 만들었죠? 자동차 누가 만들었죠? 노트북 누가 만들었죠? 핸드폰 누가 만들었죠? 에어컨 누가 만들었죠? 보일러 누가 만들었습니까? 냉장고에 가득한 가공식품은 누가 만들었죠?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묻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사물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누가 생각납니까?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사람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을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사람의 기술이 생각이 나요. 야, 참 대단하다. 인간의 탁월함이 생각나고요. 사람의 지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면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기 공급이 부족해서 길에 다니면 가로등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밤 되면 어디를 쳐다보냐? 하늘을 쳐다봅니다. 가만히니까요. 예. 어떤 데는요, 칠흑같이 어두워갖고 이게 구덩이 있는지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게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잖아요. 돌부리 걸려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다 있어. 하늘 쳐다볼 일이 없어요. 가끔 쳐다보면 매연이 너무 많아서 하늘의 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또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또 비를 기다리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된다.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도 안 하지요. 집 누가 샀냐? 내가 샀어요. 내가 벌어갖고 은행 대출 받아 샀어요. 차는 누가 샀냐? 내가 샀어요. 할부로. 핸드폰은요? 내 돈으로 샀어요. 냉장고는요? 내 돈으로 샀어요. 에어컨은요? 내 번 돈으로 넣었어요. 다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탁월하다, 의시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돈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기가 참 쉬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1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10집 현관문 앞에 매일 $100씩 나눠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행동을 관찰했어요. 매일 $100 주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첫째 날 같이 가서 현관에 돈을 $100 놓고 갑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넷째 날도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도 그 놓인 돈을 계속 챙겨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돈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돈이었어요. 이후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100씩 주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기분이 좋았어요. 셋째 주에 접어들자 마을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리 나와서 돈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날마다 $100씩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도 아니고 그리 고마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의 실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실험했던 사람들은 평소 때와는 달리 그 마을을 지나가긴 했는데 돈을 놓지 않고 그냥 마을을 지나갔어요. 돈 받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문 밖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그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게 대문을 열고서 그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화난 목소리로 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냐고 소리를 질러 댑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100 주지 않으면 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라고 애걸을 하기도 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뭇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끝났어요. 실험의 결과가 무엇이었겠어요? 계속 대가없이 주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100불씩 줬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계속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주니까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요, 반복적으로 대가 없이 주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요, 공짜로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100씩 주면 첫날도 감사하고 마지막 날도 감사할 일이지 안 준다고 대들거나 화를 낼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숨 쉬는 거, 먹고 사는 거, 건강한 거, 안전하게 살아온 거 모두 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는 그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말하는 걸 아주 뭐 당연하게 생각하죠. 말하는 게 뭐가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드디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내가 걸어 다니면서 걷는 것을 하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는 지금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도 감사해야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로망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마음먹으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예배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고 기적이에요. 우리도 매일 $100씩 받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눈물겹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지켜라. 뭘 기억하? 두 가지입니다. 절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농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주시고
땅에서 생명력이 나와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 보고 절기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로 감사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표현이 되어야 감사라는 말입니다. 표현이 되어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감사는 쉽죠. 그러나 물질을 들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로 감사는 립 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첫 소산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림이 있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가야 마음이 갑니다. 재물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3이 있어요. 근데 아직 3명 다 사는 게 빠듯해서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빠듯하게 사는 걸 아니까 명절이나 생일 때에도 선물비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갖고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너네가 힘드니까 그냥 살아라고.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생일 때 생일비 갖고 오라 그럽니다. 명절 때 효도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 돌려주죠. 어떨 때는 보태서 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뺏으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하나님은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제물이 가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진짜 정상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간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늘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는 저를 봤어요. 잘 안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말했지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액수를 정했어요. 내가 매주마다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요,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감사가 제 삶의 태도가 되었어요. 태도가 되었어요.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좋으니까 잘 되니까 뭐 자식이 공부 잘하고 뭐 말 잘 들으니까 감사하지 나처럼 자식 속색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뭘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요.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 쭉 돌아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성과 함께 못 살고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마을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도 못 만나고 부모도 못 만나고 자식도 못 만나고 떨어져 나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이 병 나갖고 가서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바랐던 자기의 병이 고쳐졌으면 당장 예수님에게 달려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몇 명이 왔습니까? 1명밖에 안 왔어요.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을 그냥 침상에 두루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볼트기를 하나 들고 가니까 38년 동안 두루누워 있었는데 걸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감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400년을 노예로 성 짓는 일에 그냥 대가도 제대로 못 받고 줄 만큼 그냥
쫙배달해서 고생하면서 부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주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날아다 갈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감사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 돼도 불평합니다.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불평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죠. 범사를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 다 있겠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여러분의 태도가 불평인가 감사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쭉 찾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속에 감사의 제목이 정말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집이 좁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뒤집어보면 뭐가 있는 거, 이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집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고 집이 좁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막 힘들어했어요.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으면 부모님이 계신 거잖아. 배우자 때문에 고민한다. 뒤집으면 뭐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했다는 얘기잖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다. 속상해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도 있다는 얘기잖아. 부하 직원 때문에 내가 속을 썩이고 있다. 두 가지 갖고 있지, 이 사람. 첫째, 직장에 있다는 거. 둘째, 직장의 상사라는 거. 각도를 바꾸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평하는 그 일들도 각도만 탁 바꾸면 그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범사를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쩌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감사한 상황일 수도 있고, 특별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범사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범사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을 텐데요.
아니, 모든 것을 다해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줬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요. 솔직하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다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배려해 줬는데, 밤잠 안 자고 섬겨줬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힘들죠. 상종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쉼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채워줬는데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번 세어보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이 은혜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쉼 없이 부어주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전혀 안 할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 관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끝없이 섬겨줘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상적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 너무 귀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문을 뭘로 여냐? 감사로 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 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차원은 달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차원과 범사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창고도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한번 서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늘 문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까? 3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이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집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제도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의 오늘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도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걱정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이 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범사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이 맥추절을 통해서 잊어버린 하나님, 잊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태도를 가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